입증하겠습니다. 영상 주십시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저번 시간에 사성제와 12연기를 살펴봤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괴로움이 원인이다. 무슨 괴로움? 나고 늙고 병도 죽는, 사랑하는 애와 이별하고 미운 애와 만나고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리고 오음선고, 색수와 행식이 지성하게 일어나는 오음선고, 달리 말하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끝없이 변해가는 그런 고통이더라. 괴로움은 삼재적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끝없이 그 바깥에서 갈구하는 그것이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더라. 괴로움의 원인을 12연기 차제로 그래 살펴봤습니다. 12연기를 두 가지로 살펴봤죠. 먼저 깊은 이치, 즉 진여, 아직 중생 생기기 이전에 소위 말해서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무명에서 진여가 흔들린 게 행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 즉 아라식이죠. 아라식 발생하고 나서는 진여는 영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행 자체가, 아라식 자체가 바깥으로 뭔가 추구하는 것이 식이라 그랬어요. 그로부터 없던 물질이 발생된 것이, 그래서 명색이죠. 발생된 색에 아라식이 메인 것이 명색이고, 그 다시 이제 육근 육진으로 나눠져서 근경으로 나눠져서 육입이고 육이. 그래서 근이 경계를 상대 촉하고 부딪히고 느끼고 느낌으로부터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애착하게 되고, 애착함으로부터 좋은 거 취하고 싫은 거 버리면서 취사하게 되고, 취사함으로써 업이 발생되고, 찌꺼기 업이 있으므로 생이 있고, 생에서 늙고 우비곤에 하다가 죽으면은 진여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라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육입의 생사, 육근의 생사를 되풀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밑에 이치다. 꼭 그렇습니다. 무명의 행으로. 이 무명의 행은 두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행, 즉 남녀의 부부 행위, 그것이 거릇된 행위이기 때문에, 생사를 낳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명행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이 행은 즉 식, 죽은 식, 죽은 식은 그건 이제 그 말하자면 육신을 떠난 식, 그것이 의근이죠. 의근은 이제 색수상 행시할 때 그 행입니다. 그래서 그 행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명행으로 해서 내 외부식, 내가 내 안에 만든 게 아니라 살아서 육신을 떠난 마음, 그것이 부부행위로 내태로 불러들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식이고, 그러므로부터 태에서 명색, 정자난자의 색, 그리고 식, 불러들인 식의 명, 그래서 명색, 사람 핏덩이죠, 핏덩이. 좀 시간 지서 석 달, 넉 달 되면 눈, 코, 나눠줘요. 육입이고, 육이. 태어나서는 바깥으로 촉하고, 느끼고, 애착하고, 그러면 취사하게 되고, 취함으로부터 업이 있게 되고, 업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면은 늙고 우비곤에 하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다시 식이 되어서 영혼, 의건에 대해서 다시 어딘가에 의탁이 되어 있죠. 무명행을 하는데 의탁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 자체가 괴로움이더라. 연기 해탈해야 하죠. 연기하는 것은 애착하기 때문에, 육근이 육경을 안에서 자꾸 갈구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구를 거치면은 괴로움과 괴로운 원인이 거쳐지면은 그것이 바로 열반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거치는 방법이 8가지 바른 길, 8정도, 정견정사요, 정견. 욕계색계 무색계는 무상고공모다라고 살피는 것이죠. 더불어서 열반은 상나가정이다라고 살펴봅니다. 욕계색계 무색계만 무상고공모만 살피면은 허무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지죠. 그래서 열반의 상나가정이 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견이라는 것은 생사와 해탈,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고, 정견으로 사유하는 것이 정사유고, 또 정견으로 정사유하는 것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뭐 열반, 열반이 방해되는 요인, 몸의 업, 살도음, 입의 업, 망어기의 양설, 망어기의 양설을 차단하는 게 정업이고, 그러므로부터 바깥으로 끌림없이 안으로 고요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견에 정념하는 것이죠. 정견에 정념하는 것이죠. 정념은 마음 집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부터 고요가 이루는 정이죠. 이것을 일상 가운데 정명, 일상 가운데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고와 고의 원인을 얼멸하고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시간에 이제 그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3가지 방법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해했습니까? 한 번 들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자꾸 듣고 또 이제 의심나는 것은 질문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이 다음이 쉬워져요. 이 다음이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해 안 하고 그냥 놓아버리면은 다음에 이게 그 법을 상대할 때 계속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좀 모르는 것이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하셔야 되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64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고를 멸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바깥을 끌림없이 안으로 고요를 이루라라는 얘기예요. 64페이지 먼저 수식간의 구차제 9단계의 9구자 밑에 그 구차제 밑에 그 하문 있으면 구차제정 찾았습니까? 식혈을 푸는 첫 번째 수행법은 수식간에 의한 구차제정 찾았습니까? 9단계 구차제, 그건 9단계의 차례 1, 2, 3, 4, 5, 6, 7, 8 제9 그래 9단계의 선정 닦는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식결을 푸는, 전부 식결 살펴봤습니까? 우리 식결 봤나? 식결 안 봤죠? 안 봤는 것 같은데 141페이지 141페이지 잠깐 봤죠, 그죠? 살짝 봤죠. 141페이지 한번 봅니다. 141페이지 10결, 결자가 맺히다, 매듭할 결자입니다. 10가지 매듭이라는데 이걸로 인해서 10가지 맺힘으로 인해서 그러므로부터 생사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10가지를 풀면은 생사를 벗어난 해탈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견해, 두 번째가 개견치, 세 번째가 의심, 네 번째가 욕계탐, 탐이라는 것은 욕계생을 즐기는 거예요. 다섯째 악의, 그러니까 썩내는 거죠. 여섯 번째 색계탐, 일곱 번째 무색계탐, 여덟 번째 도거는 들뜨다, 마음이 들뜨는 거. 들긋자, 흔들도, 마음이 들뜨서 흔들리는 거, 도거. 만결, 교만심이죠, 만결. 열 번째가 무명. 10가지 맺힌 걸 다 풀으면은 바로 해탈을 이룬다고 그럽니다. 먼저 141페이지 견결 한번 견해. 신견, 변견, 사견. 그래서요, 신견. 이 몸띠, 이게 설명할게요. 이 몸띠 진짜 내가 아닌데, 이건 인연따라 인연따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매지정 간에, 그죠? 인연의 결과물이죠. 말하자면은 선한 인연의 악한 인연의 결과물이지 본래의 모습 아니라는 거라, 그죠? 과거 전생 다른 모습일 거 아니에요. 세대생 다른 모습으로, 세대생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이것이 내다 보이는 거죠. 어떤 건 진짜 상태인지, 어떤 건 그랬던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거라, 그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무명. 네. 그래서 이 진짜 내가 아닌데 진짜라고 여기는 거, 그 집착하는 거, 그것이 신견. 그것이 악견, 아소견, 나다, 악견, 아소견, 내 거다, 이런 거죠. 또 변견은 치우친 경계인데, 상견과 단견이 있습니다. 단견은 죽으면 끝이다. 단견. 상견은 죽어도 이대로 영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승세계에 있어서 이대로 가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저승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저승이라 알고 보면은, 내가 어딘가에, 내가 이집에서 죽었을지 몰라, 그죠? 이집에서 죽었을지 모르고, 고서 내가 인연 있는 부모를 어떻게 해서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서울에 살았을지, 내지는 인천에 살았을지, 이집에 살았을지 모르는 거라, 그죠? 그도 죽어서 그 영혼이
내 부모 될 분의 인연에서 그 의탁돼서 지금까지 커 나왔거든요. 그죠? 네. 그 죽음 끝이 아니라 또 저승세가 다시 있는 게, 정세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연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죠. 네. 현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라, 그죠? 네. 인연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저승세에 가서 이 상태 이대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유지된다, 상견. 죽음 끝이다, 단견. 상견, 단견 이런 걸로 해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에 매여서 괴로움을 되풀이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견, 인과 자체도 믿지 않는 거. 윤회 인과를 믿지 않는 거. 죽음 끝이지. 이대로 살았을 때 행복을, 쾌락을 누리고 말지. 죽음 무엇을 다른 게 끊느냐 말이지.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이 사견. 인간의 부정은 선악의 복과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 사견. 까만 것이 중생은 여기에 결박되어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들의 악업을 짓고 마침내 결혼을 벗어나 못함으로 견해에 맺혔다. 견결이라. 두 번째, 개견치. 개견치는 사도를 가져서 천상에 태어난 인이나 열반의 인이 된다고 고집하는 것. 삿된 견해를 바르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삿된 행동 방식이라 말하자면, 저번에 부침생이 할 때 했잖아요. 고행하는 사람들이 왜 고행을 하나 하면은, 이 생에 내가 괴로움의 어떤 그런 악업을 다 받으면은, 몸을 괴롭히면서 지은 악업의 그런 과업을 다 받으면은, 다음엔 좋은 곳에 태어나서 천사가도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린다고, 이래서 그런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말하자면은 실타래 있을 때, 실타래가 저 높은 데 쭉 피면은 딱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생에 괴로움 다 받으면은 다음 생에는 더 즐거움, 좋은 곳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린다 하면서 고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행의 결과로 태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거라. 다만 선행을 행하면은, 그죠? 선행을 하면 당연히 천사 같은 곳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행하는 것보다 선행하는 게 100번 낫죠. 그리고 바른 왕생의 길이지, 말하자면. 그죠? 근데 그럴 때는 행동으로 바른 생동이라고 삼는 것. 그것이 개견치견이에요. 개견치견. 그런 것들. 그래서 잘못된 행동 방식. 그죠? 그런 면에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의결, 의심이죠. 의심. 진실한 도리인 사제나 인과의 도리, 사성제나 인과의 도리, 인과 윤회, 내지는 시비연기 이런 거의 도리를 의심함으로써 갖가지 망음을 지어서 3계에 결박되어 벗어나지 못하게 되므로 이것을 의결, 의심까지 담은 수다원이란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열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불법성을 믿지 않는, 부처님은 열반 성취 안 보내요. 그죠? 부처님 법은 열반 성취의 방법이죠. 스님들은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뜻을 따라서 열반을 수행하는 사람, 열반을 증득하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법성을 믿지 않는, 부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열반을 믿지 않는 거라. 부처님 법을 믿지 않는 것은 열반의 방법을 믿지 않는 것이죠. 스님들을 믿지 않는 것은 열반의 수행을 믿지 않는 거라. 열반과 열반의 방법과 열반의 수행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열반 성취할 수 있겠나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의심이 열반 성취에 방해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견, 변견, 사견, 개견, 치견, 의심. 요 의심까지 다 하면은 수다원. 수다원이란 분은 선정을 닦아서 어떤 그 지위에 오른, 수다원이란 범불 벗어나 성의의 지위에 든다 했어요. 수다원부터. 수다원들은 믿음으로, 못 믿음? 불법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부처를 믿는다는 건 열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열반 방법을 믿는 것이죠. 스님들을 믿는다는 건 열반 수행을 믿는 거라. 열반을 믿고 열반 방법을, 열반 수행을 믿는 것이죠. 이거 확고부동한. 또한 그릇된 행동,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이런 거, 거짓말이거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는, 할 마음도 없는 그런 분들을 수다원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불 벗어나서 성의를 지킨다는 거죠. 이 생은, 이 사람도 죽으면 천상에 태어났다가 욕계천에 선정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 무새끼를 못 가는 거죠. 욕계천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에 왔다가 천상 보기 다 하면 또 인간에 또 천상 갔다 인간에 천상 7생 뒤에는 아랑걸 정득하는 그런 지위가 수다원이다. 그럽니다. 그 수다원부터 성의의 지위에 든다라고 그래요. 또 그 외에는 욕계탐. 욕계는 뭡니까? 강격적 욕망으로 재물욕, 명예욕, 음식욕, 음욕, 수면욕. 여기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라는 얘기죠. 네. 그 욕계탐을 즐기면은 욕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욕계생을 즐기면은. 그래서 욕계탐까지 다 하면은 사담, 이런데 수다원은 믿음으로 성의의 지위에 들었자면 사담은 믿음 플러스 선정이라.
그 선정에 8단계 있다 했잖아요. 그죠? 8단계 선정 때 초선이나 2선이나 3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정을 이루면은 4단과를 이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 4단과를 이루면 천상에 갔다가 다시 거기서 복령에 닿으면 인간으로 왔다가 수행력에 닿으면 인간으로 왔다가 인간에서 아랑과를 정득한다. 그런다. 그게 사다함. 그 수다원 사다함이라면 그 색계천에 이 사람들 선정을 닦았기 때문에 초선이나 2선이나 3선에 태어나겠죠. 태어났다가 한번 다시 인간 돌아와서 아랑과를 정득한다. 네 번째 악의 썩냄이 썩냄. 악의 걸 깨닫으면 안함이라고 현생을 마치면 색계의 정거천. 정거천은 색계 네 번째 하늘에는 네 번째 고유 단계는 9단계의 선정 단계가 있는데 무변천, 무열천, 선원천, 성전천, 색구영천. 여기는 이제 그 불교를 수행해서 나는 사람들이 안함을 정득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선상이고 더불어서 무운천, 복생천, 광각천, 무상천 이거는 불교 수행자가 아닌 다른 외도 수행자들이 4선정을 이루면 태어나는데 여기서는 무상천에서는 500급을 선정 속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500급을 고요 속에서 지낸다는 거죠. 아무리 500급이라 해도 세월이 그 한정이 있거든요. 그 한정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안함들은 그렇지 않고 안함들은 불교에서 4선정을 이루면은 4선천에 태어나서 여기는 무번천, 무른천, 선운천, 성은, 색균천 태어나서 거기서 아랑걸 정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제 좀 약간 좀 둔한 이는 한 생각 의심이 일어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나고 죽는 병드는 이런 괴로움이 있었을까? 이 몸띠 때문에 그렇다. 몸띠가 없어도 좋겠다. 하는 선정으로 무색계 선정을 따른다는 거라. 욕계 색계는 육신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무색계는 말 그대로 무색이라. 색은 지수 아픈 거죠. 물질적 몸. 물질적 몸이 없고 정신적으로 존재되는 세계가 무색계라는 것이죠. 거기에 공부변처, 식부변처, 무소처, 비상처, 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없는 선정. 처음에 공부변처. 육신은 본래 없고 끝없는 후흥뿐이다 하는 인식으로 후흥뿐이다 해서 그 후흥뿐이다 이루면 공무변천 선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한 단계 위에는 여기는 육신도 없고 후흥도 없고 후흥이라고 인식하던 그 오직 인식뿐이다 해서 인식뿐이다 하는 거로 그 선정을 이루면은 식무변천 선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그 위에는 여기는 육신도 없고 후흥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법 없다. 그래서 무소유처. 거기서 알라라마가 이룬 선정이라는 겁니다. 무수처정이라는 거죠. 또 한 단계로는 여기는 후흥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봐도 없다. 그렇지만 아직 번뇌가 다 하지 못한 거기서 이제 우타가 라마부타가 이런 비상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욕계 선정이에요. 욕계 선정 땅, 그 3개 선정 단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선정 단계. 요것마저 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제 9번째 선정을 이루면은 아랑걸 이룬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썩냄까지 다 하면은 아랑걸 이루고, 인간으로서 아랑걸 이루면 4선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랑걸 정득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6번째, 색계탐. 색계가 즐거움이다 하는 생각. 그게 색계 즐기는 거죠. 색계 생활을 즐기는 거죠. 그거마저 다 하고, 또 무색계 즐길만한 곳이다. 살만한 곳이다. 하는 생각마저 다 하고, 무색계탐까지 다 하고, 또 마음의 들뜸, 까지 다 하고. 9번째 만자가 우리는 보통 내 잘난 척 하면 그 교만이라고 하고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만가 7가지가 있습니다. 만, 과만, 만과만, 비열만, 아만, 정상만, 사만인데 만 자기보다 못한 이에게 우월감을 품고 높은 치 않은 것 만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에게 비슷한 이에게 내가 더 낫다 우월감을 품고 높은 치 않은 것 과만이라고 그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이에게 우월을 품고 높은 치 않은 것 네가 잘났다면 얼마나 잘났나 이런 거죠. 그것이 만과만이라고 그러고 또 비열만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데도 불구하고 나봤자 내가 얼마 더 낫거든 조금 더 낫겠지 이런 생각 비열만 이런 거죠. 그래서 만, 과만, 만과만, 비열만 또 아만 자기가 너한 것을 믿고 다른 없인 여기는 것. 여기 우리가 보통 아만 그러잖아요. 그 아만심. 또 정상만. 요거는 자기를 가치 이상으로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 하는 거. 정상만. 사만. 덕이 없는 덕인 줄 자기를 잘못 알고 삼부를 가볍게 배기고 높은 치 않은 것. 요 7가지 만까지 다 하고 또 10번째 무명. 무명의 진실된 자리를 모르는 것이 무명했잖아요. 그죠? 근원적 열반의 경지를 모르는 것. 또 현상의 옳고 그름을 여실히 알지 못해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을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또 그런 무명까지 다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아랑간을 정득해서 다시는 욕계 새끼 무속의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가릅니다. 10가지에 맺혀서 그 생사의 괴로움 되풀이하고 있고, 요 10가지가 풀리면은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가릅니다. 그래서 다시 64페이지로 말씀 64페이지로 십계를 푸는 10가지 그 맺힌 걸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수식관에 의한 9단계의 선정이다. 수식관은 숫자 뭐 하나 둘 숫자 그 세는 숫자입니다. 식은 이제 식자인데 그 숨을 센다 이런 숨을 세는 게 아니고 숨을 관찰하는 거라. 내가 내쉬고 들이쉬는 숨을 내쉬는 숨 내쉬는 대로 들이쉬는 숨 들이쉬는 대로 짧게 하려고 길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다만 자연스럽게 하되 고요히 하면서 내쉬는 숨 내쉬는 대로 들이쉬는 숨 들이쉬는 대로 숨을 관찰하는 거죠. 하나 둘 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다만 고요히 하면서 내쉬는 걸 살피고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는 걸 살피는 것이죠. 그로부터 내 숨에 집중하니까 살피는 거 집중. 그러니까 집중함으로부터 여러 생각이 잔저러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이 1찰나에 1찰나는 75분의 1초를 1찰나라 그래요. 그때 우리 생각대로 중생 생각 900번이나 생멸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 그랬다 하는데 900번이나. 우리는 이것도 관찰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성인의 말씀에 그러니까 1찰나간에 중생 900생멸 한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여기 집중함으로부터 잔저러지는 거죠. 그로부터 고요로 이어지는 거라. 생각이 집중되니까 번거로운 생각들이 고요하게 없어지겠죠. 그럼 고요해지고.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고요, 다섯 번째 고요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방법이라. 그걸 알고 보면 단순해. 진짜 이 수행은 단순합니다.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 게 어려워, 하는 게. 좀 하다 보면 안 되거든. 이거 안 된 것 같다. 포기하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까지는 불교를 이런 내용들을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해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바로바로 들어갈 거라. 안 되면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이틀 하고 1년 하고 1년 하고 10년 하고 말이지. 예. 그래 하다 보면 내가 요령이 생기는, 말하자면 이건 요령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진정한 수행이 돼 가는 거라. 처음에는 어떤 법의 이해로부터 해보자. 잘 안 되거든. 왜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번거로우니까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래 한 분이 딱 하더라. 저 진짜 부처님이었고, 우리가 살펴본, 붓다의 생각을 살펴본 그런 여러 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오죠. 그런 사람들도 부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런 수행을 하니까,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 성취할 수 있더라, 성취하더라 말이지. 그리고 그런 분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라. 그걸 보고 나도 해보자 해서 하루 이틀 사흘 안 되면 10년 후 100년이고 뭐 일 아스미고 천 아스미고 안에 하다 보면 나도 알아진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고요를 이루기만 하면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식관에 의한 9단계 선정수행은 37조도품 등의 견해를 바탕으로 건경이 무상 고공 무한을 인식하고 염오하여 싫어할 염자 오자가 싫어하다. 나쁘다 할 때 악자로 쓰지만은 싫어하다 오자 쓰면 염오하여 해탈의 마음을 일으켰다면은 이랬는데 37조도품을 먼저 살펴봅니다. 128페이지 10개를 살펴봤고 37조도품 37조도품은 37가지 조도, 조자가 돕다 뜻입니다. 도 닦는데 도움이 되는 조도, 도움이 되는 37가지 방법, 37조도품입니다. 혹시 8정도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8정도 넘어갑니다. 사념처 설명만 할게요. 신수신법 사념처 130페이지. 사념처는 8정도는 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제가 할 때 사성제 할 때 그죠? 8 넘어와서 사념처 신수신법 몸과 신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심 동그라미 법 동그라미 신수신법에서 무상고공무아라고 관찰하는 게 사념처입니다. 신, 몸, 이 몸띠는 무상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내려갈 것이 아니다. 맞아. 이건 이해하잖아요. 그죠? 네. 역시 몸으로 일으키는 느낌,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신수신법이 몸과 몸의 느낌과 또 마음, 씀씀이 그리고 바깥 경계, 법 내 몸과 바깥 경계 내가 바깥 경계에서 마음 쓰는 것들이 다 무상고공무하다고 관찰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상락 아정인 줄 알고 진정한 즐거움인 줄 알고 내 가래를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몸을 살펴보니까 이 몸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는 거네요. 어릴 때 요만하다가 좀 점점 크다가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고 가고 그리고 죽을 거 말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무사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몸뚱이는 여러 가지 병들어. 저도 오늘 어젠가 아내가 되게 아파가지고 막 그러면 담이 길린 것 같아요. 난 얹힌 줄 알았더만 하더라고. 그래가 이 몸뚱이는 그런 거다 말이죠. 네. 그런 괴로움 덩어리라는 거죠. 무상고 또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관찰하는 거죠. 이 몸과 바깥 경계와 마음 씀씀들이 말이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사념처. 또 사정근 네 가지 바르게 애쓸 거. 근자가 부지런한 근자입니다. 뭘 이미 행하고 있는 악한 거 하지 않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아직 행하지 않은 악한 일 일으키려 하지 않는 거. 또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 자꾸 더 하는 거. 지금 아직 일으키지 않은 선한 생각 더 일으키는 거. 달리 말하면 선한 거 더 하고 악한 거 거치는 거라. 악한 거 거치고 선한 거 더 하는 거라. 선악이란 십선십악도 선악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리 견해 불교를 배우는 이거 불교가 선이고 불교 아닌 생사법이 악이라 말하자면은 그래서 악한 일을 거치고 생사법을 거치고 불교법, 해탈법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사정근이라. 하고 있는 나쁜 걸 거치고 아직 일으킨 나쁜 걸 하지 않으려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 더 하고 아직 하지 않은 선한 일 더 일으키려는 거. 사정근 네 가지 바르게 애쓰는 거. 또 사여의족인데 욕여의족, 정진여의족, 심여의족, 사유여의족. 욕 뭐뭐 하고자 하는 욕자고 정진 노력하는 것이죠. 정진. 심 마음이죠. 마음 씀씀이. 또 사유는 생각이죠. 마음을 일으키는 생각들. 요것에 여의하게 떡과 같이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떡같이 안 돼. 그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뭐든 만들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여의족이라. 사여의족. 또 노력에도 조금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면 안 해. 또 누가 전화와요. 야 커피 한잔 해다 또 놀러 가. 그렇죠? 그 정진이 마음대로 안 돼. 그것이 정진의 마음대로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죠. 또 심 마음 씀씀이 역시 마찬가지. 그것도 떡과 같이 만족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 또 사유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 마음이나 마음 씀씀이나 그럴 때 다 떡과 같이 만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여의족. 욕 정진심 사유 여의족이죠. 우리가 불교 배우는 욕은 뭡니까? 뭐 하고자 합니까? 열반을 성취하고자. 그 열반을 성취하고자 그 열반의 마음을 늘 유지하려는 그런 여의, 떡과 같이 만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사욕, 정진심, 사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만족이 되면 사신족이라 그래. 사여의족은 수행 가운데 일이고 여의족, 떡과 만족되면 그걸 사신족이라 그래요. 뭐에? 욕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정진 노력에도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심, 사유에 마음대로 된다는 거라. 수행 끝나면은 사신족을 이루면 그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여의족. 이것이 또 오근. 근은 뿌리. 5가지 뿌리를 튼튼히 해야 된다. 무슨 뿌리? 신진염정해. 신, 믿음. 뭐의 믿음? 불법성에.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요. 법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방법을 믿는 것이요. 성을 믿는 열반의 수행이죠. 열반과 열반의 방법과 열반의 수행을 굳게 믿는 것이요. 그 신근. 또 진, 노력. 열반 성취해서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내 생사에 썼지 열반에 애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반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정진. 또 마음 집중이죠. 열반에 대한 수행에 대한 집중이죠. 이거. 그 정은 고요. 그래서 열반을 생각하고 열반 노력하려고 마음 집중해서 고요를 뭐죠? 그 고요의 힘을 키우는 거죠. 정. 또 지혜. 지혜는 아까 말한 사성제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바른 견해를 성취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신진염정해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는 거. 오근. 됐습니까? 오력은 마찬가지라. 역시 신진염정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뿌리를 튼튼하면서 그 믿음의 힘, 노력의 힘, 마음 집중의 힘, 고요의 힘,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신진염정해 길려는 거죠. 또 칠각지는 도를 땅 도움이 되는 7가지라. 태법각분, 희각분, 저각분, 상각분, 정각분, 염각분, 정진각분, 택법. 택자 선택하다. 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옳은 법을 가져 닦고 그런 법을 버리는 거라.
그래 부처님의 사성제 12연기를 가져 살펴서 수행하고 나라 다른 외도들의 수행, 뭐 세상을 뭐 하느님이 창조했다느니 뭐 등등의 그런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법을 선택하여 취하는 것이 택법가품이에요. 택법을 선택하는 것. 희각품, 바른 법을 얻었으면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누가 줘도라도 내가 좋은 줄 모르면은 내가 뭐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거라, 그죠? 그건 내가 쓰지 않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런 법을 몰랐는데 지금 이런 법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 희각분, 바른 법을 얻은 데 대한 기쁜 마음. 제각분, 그릇된 견해나 번뇌를 끊을 때 능히 참고 거짓된 걸 알아서 거짓된 걸 버리고 올바른 성을 기르는 것. 그래서 바른 법을 얻어서 기뻐하면서 법에 맞는 것, 그리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살생, 도록질, 사음, 내지는 등등 여러 가지 번뇌를 없애려는 거죠. 그게 제각분이라. 제각분. 사각분, 사는 버리사자인데 바깥 경계 지사가 남은 열적에 거짓되고 참되지 못하는 추억하는 것. 버리고도 버린 걸 아소고 내가 그 버린 것에 대한 추억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애착이 안 끝이잖아요, 그죠? 그걸 버렸으면 다시 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추억하지 않는 거라. 다시 마음 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사각분. 됐습니까? 정각분은 그러므로부터 선정이 들어서 번뇌망상 일으키지 않는 것. 정각분. 또 마음 집중이죠. 생각 수행을 잘하여 마음 집중해서 정해가 고루 돌아가는 염각분이고, 정집, 아무리 뭐 마음 고용하고 마음 집중한다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부지런한 노력이죠. 정제각분. 가지가지 수행할 때 쓸데없는 고연을 검도고 바른 도에 전력하는 것. 바른 도에 전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 37가지 도 닦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그것이 37조도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64페이지 넘어왔습니다. 10결과 37조도품을 살펴봤습니다. 10결을 푸는 첫 번째 수행 방법 중에 수식관, 숨을 관찰하는 것에 대한 9단계 선정 닦는 수행은 37조도품 등의 견해를 바탕으로 육경이 무상, 고공, 무아라는 걸 인식하고 염호하여 실해해서 해탈할 마음을 일으켰다면 이렇게 해라. 들숨, 날숨,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을 관찰하되 길게 들으시면 길게 들으시는 줄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는 줄 알고, 단지 관찰하는 거, 단지 그냥 내 숨에 집중해서 관찰하는 거, 들이쉬는 숨을 내쉬는 숨을. 짧게 들으시면 짧게 들으시는 줄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쉬는 줄 알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들어간다 나간다를 살피라는 것이죠. 알아차리면서. 또 길게 들으시면 길게 들으시는 줄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쉬는 줄 알고. 숨이 다 길고 짧고 아니잖아요, 그죠? 긴 데는 긴 대로 짧은 데는 짧은 대로. 내쉬는 숨, 들으시는 숨이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그대로 살피는 거라. 짧게 들으시면 짧게 들으시는 줄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는 줄 알고, 그냥 숨을 그대로 살피면서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코로 들어온다, 내 폐로 들어간다, 내 다시 나온다,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리라. 이렇게 자신을 수행하며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렇게 숨을 내쉬리라. 또 호흡의 전 과정을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리라. 이렇게 자기 수행하며 그 호흡의 전 과정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숨을 살피는 거죠. 살피면서 들이쉬고 고요하면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데 경험하면서 고요히 하면서, 들으시는 걸 들으시는 대로, 내쉬는 대로 살피고, 또 들으실 때, 내쉴 때 고요히. 다만 뭐 짧은 길게 짧게 하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피되, 짧은 건 짧은 대로 길건 길게 살피되, 다만 고요히 하면서, 관찰하면서 고요히 하면서 이 말이죠. 그래 하면은 뒤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66페이지 이렇게 숨을 놓치지 않고 관찰함으로 인하여 밖으로 감각적 욕망에 끌려 치들의 마음 쉬어가고 안으로 살펴 점점 고요를 성취하면은 66페이지 감각적 욕망은 사라지고 이룬 정으로서 희락을 살게 된다. 그래 그 바깥으로 끌림을 그치고 안으로 내가 고요히 하면은 진짜 고요하게 되면은 감각적 욕망, 아까는 수면욕, 재물욕, 음욕, 명예욕, 또 뭡니까? 그런 것도 점점 사라지고 고요를 인데 이루는 고요에 대한 희락. 희는 기쁘다락은 즐겁다 뜻인데, 희는 감격적 기쁨이고 희고, 락은 평온의 즐거움을 락이라 한다는 거예요. 감격 기쁨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막 재물이나 명예, 음욕 이런 게 즐거운 줄 알았는데
고요를 이루고 보니까 야 이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움이더라. 그것이 희라희. 또 나중에는 그 감격적 기쁨도 평온해진다는 거죠. 그 평온의 기쁨이 락이락 됐습니까? 그래서 선정 기쁘죠. 초선에서 2선으로 내지는 8선정을 제9 밀진정에 이르면은 삼계탈한 아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위에 60년 위에 도표 있잖아요. 초선 이는 3산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그 옆에 한문이 심사희락정이라. 심사희락정. 초선에는 심사희락정이 다 있고 2선에는 심은 없고 사희락정이 있고 갈표 있잖아요. 3선에서는 심사희 없고 락정만 있고 4선은 심사희 다 끊어지고 정만 있다는 거죠. 그럼 심사희락정이 뭔데? 다시 앞으로 65페이지 넘어왔습니다. 65페이지 보면 그 도표 욕계천, 색계, 무색계천, 욕계천, 선시, 좋은 보시, 맞으면 이제 아픈 사람한테 약을 주거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이런 선한 행동을 나는 세계. 그 상대적 감각적 욕망의 충족으로 즐거움을 잡니다. 상대적 감각적 욕망이란 아까 말한 음식욕, 음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이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면 안 하면 괴로움이다. 욕계천이다. 욕계천인데 욕계천 되려면은 좋은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욕계천. 색계 무색계는 이런 거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상대적 감각적 욕망 여의고 안으로 고요를 위해서 고요의 기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색계의 4단계 고요가 있고 무색계의 4단계 고요가 있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고요가 깊어지는데 심사희락정 있잖아요. 심과 사는 살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심과 사는 살피는 건데 심은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고 사는 부분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저쪽에 넘어가면은 여기 있나? 여기는 없나? 아이고 여기는 없네. 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에 147페이지에 보면은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땅에서 물에서 있잖아요. 그죠? 여기 머리털, 솜털, 발톱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심사의 차이가 심도 살피는 거, 사도 살피는 건데 심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어릴 때부터 점점 크고 지금까지 또 이후로 점점 어릴 될 것이다. 죽으면은 뭐 또 사늘도 안 돼서 뭐 구데기 피고 뭐 뼈만 남고 길고 없어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쭉 살피는 것이 심이고 심. 또 부분적으로 머리털대로 몸털, 솜털, 발톱 이렇게 각각 몸에 각각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 32번으로. 그래서 하나 다시 자세히 또 살피는 거죠. 거기 사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살피고 자세히 살펴봐도 역시 무상고공무하더라.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무상고무하고 부분 살펴도 무상고무하더라는 거죠. 그럼 집착할 거 뭐 있냐 이거에. 그죠? 그것이 심사. 그럼부터 이거를 지금까지 이걸 집착으로 이걸 약해주려고 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발라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신이 보약까지 먹잖아요. 그죠? 예. 아플 때 뭐 약 먹고 또 뭐 또 피곤하면 자고. 그죠? 그것이 지금까지 그래왔지만은 야, 이것 때문에 이거 욕망 다 채워준다고 말이지. 이거 욕망 다 채워준다고 생사 그렇게 되풀이된 줄 몰랐단 말이죠. 그 지금부터는 이거에 내가 집착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내는 것이죠. 그러므로부터 집착을 아까 뭐 심수심법에 몸과 바깥 경계와 또 몸이 바깥 경계를 상대하는 마음과 마음 씀씀이에 애착하지 않는 것이죠. 무상고공무화를 살피는 거죠. 그럼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것이 정이라 정. 정을 이루고 보니까 야, 지금까지는 내가 이 육신의 즐거움인 줄 알았더만은 이 선정이 이 고요가 진짜 즐거움이다. 라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희라희. 됐습니까? 네. 또 희 하는 반면에 그 희가 좀 시간이 지나면 평온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이제 초선. 심사하면서 정을 이루고 정의 희락을 누리는 거. 됐습니까? 초선이고 첫 번째 선정 단계라는 거예요. 그 지나면은 심사하지 않더라도 굳이 살피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심사가 그만 말하자면 습관이 돼버리는 거라 이제
그래서 굳이 살피지 않더라도 정의 희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선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말만 하면 돼, 말만. 직접 수행은 이제 해봐야 돼. 해봐서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 이런 건요. 그 세 번째 수행은, 세 번째는 심사하지 않고 이 감격 지킴도 없고 오직 선정의 평온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단계의 선정이고, 네 번째 단계는 심사하지 않고 희락도 없어요. 여기는 오직 선정만 유지되는 그 단계가 네 번째 단계 선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이 초선, 2선, 3선, 4선.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두 번째 단에 심어로 살펴 지를 통한 찾았습니까?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심어로 살펴 지를 통한 찾았습니까? 거기서 심어로 뒤에 심어로 사로, 그래서 사는 위에 그 심사할 때 그 한문 사자 심어로 사로, 그래서 그래서 심어로 사, 시는 전체적으로 한다, 그죠? 사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됐습니까? 심어로 사로 살펴 지를 통한 정을 이루면 그침을 동안 지금까지는 애착 했지만 바꿔서 취해서 사했지만은 그렇지 하지 않고 그치고 정을 이루면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정의란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 뒤에 두 줄, 이 희락에다 이자 갈로치고 저 밑에 사 따끔이 있으면 이서민이 갈로치고 두 줄 갈로치고 요 두 줄 빼도 됩니다. 누리게 되는 데부터 그 두 줄, 이 희락이 내지는 저 이서민이까지 갈로치고, 갈로쳤습니까? 그건 줄 쫙 지워버리십시오. 두 줄을 줄 쫙 지우고, 그래서 심어로 사로 살펴 지를 통한 정을 이루면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정에 의한 희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초선정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두 줄 그렇게 지워버리시고 두 줄은. 그래서 심어로 사로 살펴서 지를 통한 정을 이루면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정에 의한 고요에 의한 희락을 누리게 되는데, 희는 감격적 기쁨이고 랑은 평온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소선정이라고 합니다. 더 깊이 닦아 이 선정이 들면 심사하지 않더라도 정의 희락을 누린다는 것이죠. 됐어요? 삼선정에서는 희도 없고 감격적 기쁨도 없고 오직 평온의 정에 의한 평온의 기쁨 누린다는 것이죠. 또 더 깊이 사선정에 하면은 락마저 희도 심사 끊어지고 희도 락도 끊어져서 오직 불고불락에 괴로움도 락이라는 것도 감수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말이지, 오직 정에 의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사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사선정을 이루면 죽으면 색계 사선천, 아까 말한 그 무연저 순견 색교경천에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두 수행하여 아랑가를 정도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겨루무 아랑가 정도하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좀 지혜로운 사람은 사선천에 태어나서 그대로 사선정에서 바로 멸진정에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항상 또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왜 이제까지 생사를 되풀이 왔을까? 육신 때문에 그렇다. 육신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낸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게으름은 감수는 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관찰하고는 몸이 있음을 싫어하여 무섭게 선정을 차라리 닦아 아라는 경지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5, 6, 7, 8선. 5, 6, 7, 8선이 뭐냐? 67페이지, 67페이지. 도표, 67페이지 도표. 무색계 정, 5선, 6선, 7선, 8선, 제곱 멸진정 있잖아요. 무색계 정. 육신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관찰하여 육신이 있음을 싫어하여 몸이 없음을 추구한다. 색계 욕계까지 육신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무색계는 말 그대로 육신이 없는 선정이, 육신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육신이 없는 상태로 유지될까? 중음. 우리 죽으면 마음이 떠나면은 그것이 중음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다 어딘가 어떻게 될 때까지 중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지수화풍 색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음에. 그 마음 상태라. 그죠? 이미 색신을 떠나버린 마음이니까 마음 상태라. 그죠? 이게 유지가 되는 거라. 육신이 없어도 어떤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그것이 색계 사람들, 무색계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변처, 신부변처, 무수처, 비상처, 천 사람들은 그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색계 정, 육신이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해서 육신이 있음을 싫어하여 육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몸은 없고 끝없는 홍뿐이다 그런 인식으로 홍뿐이다 해서 육신은 없고 오직 홍뿐이다 이러면 다섯 번째 공무변처 선정이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선정은 여기는 몸도 없고 홍도 없고 홍뿐이다 하고 인식하던 그 인식이 무변하다, 끝없다로 관찰해서 인식뿐이다 해서 제 여섯 번째 식무변처 선정을 일어난 거죠. 또 일곱 번째는 몸도 없고 홍도 없고 인식도 없이 아무것도 있는 법 없다로 관찰해서 제 일곱 번째 무소유 있는 법 없다, 무소유처 선정을 일어나는 거죠. 또 여덟 번째는 이거는 몸도 없고 홍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것조차도 무소유라는 것도 없으면 아직은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 하경이 그치는 생각은 없기에 비상, 그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상, 비비상. 그래서 비상, 비비상 여덟 번째 선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거는 홍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바도 없다라는 그런 경계를 이루긴 이뤘지만은, 그렇지만 아직 그 3개의 번뇌가 마지막 번뇌마저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 선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봐야 그러니까 말로만 요래 알면 되는 말로만. 그래서 그마저 제8마저 나머지 다 떨어버리면은 그것이 제9 멸진정인데, 멸진정은 심상, 즉 제60과 제7 말라가 뭐예요? 의건의 의건, 그죠? 의건을 이렇게 했죠. 제60과 제7식인 의건을 다 없애서 적정한 상태. 그래서 일체 번뇌가 없어요. 의건이 뭡니까? 아래아식이 물질의 메인 걸 의건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의건도 아래아식이라, 그죠? 의건도 아래아식은 아래아식이고 다만 물질의 메인일 뿐이지. 네. 그래서 그 메인 풀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래아식도로 돌아간 거나 말하자면, 그죠? 제60과 제7 의건까지 다 해서 아래아식 돌아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적정한 상태. 그리고 의건의 번뇌가 없는, 의건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 적정한 상태에서 더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욕망을 다 여의고 다시는 3개의 번뇌와 괴로움에 속박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경계, 그것이 제9 멸진정 거예요. 멸진정의 다른 이름이 멸상수정, 멸수상정입니다. 상수는 뭡니까? 색수상행식 중에 색수상행식 중에 상수라, 수상이라. 수는 느낌이고 상 분별이잖아요. 느낌 분별 누가 일으켜요? 행인 의식은이 일으키잖아요. 그죠? 의식은이 수상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상은 잔주르니까 의건도 잔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의건이 있어도 바꿔서 끌림이 없으니까 고요한 것이죠. 이건 의건이 아니라 아래아식이 되는 거죠. 이제 바꿔서 끌림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멸수상이면 이미 의건도 고요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색수상행식 중에 그 식, 즉 아래아식 이 상태가 이제 제9 멸진정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래식마저 다 해야 저 진여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67페이지 제일 밑에 중 67페이지 밑에 중에 인간으로서 사선정을 이루고 죽으면은 새끼 사선천에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수행을 다하여 아랑가를 정도하기도 하고, 사선정에서 멸진정을 이루어서 아랑가를 정도하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번뇌를 일으킨 사람은, 한 생각 번뇌를 일으킨 사람은, 야, 이제까지 그 괴로움이 왜 있었나 말이지. 이 몸이 있었기 때문에 다 옳고 관찰하고는 몸이 있음을 싫어해서 몸이 없는 선정, 즉 무색의 선정을 차례로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처증을 닦아서, 그래서 108 비상청을 넣으면은 제9 멸진정을 이루면은 아랑가를 정탁하게 한다는 거죠. 아랑가를 정탁한다는 거죠. 아랑가를 정탁하면은 다시는 3계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수식관에 의한 9번째 단계의 선정인 멸진정을 이루게 되면은 3계 해탈 열반을 이룬 아란이 된다고 합니다. 비록 3계 해탈을 했지만은 말이에요. 그러나 아란들은 아직은 완전한 부침 경기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아란이 모르는 것은 열애는 아시고 아란이 하지 못한 것들도 열애능이 하신 경우가 있는데, 지금 3시거든요. 잠깐 쉬겠습니다. 또 이야기는 잠깐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